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서부터 12절 말씀, 살아있는 소망. 우리가 이 신명기 끝나고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전서 후서 8장을 통하여 참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된 것이 이때는 주후 한 46년 전 그때에 베드로가 쓴 책이고, 그리고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바로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울과 달리 표현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은혜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참 거기에 동명사를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보배로운 보배로운 은혜, 썩어지지 않는 씨, 그러지 않으면 쇠하지 않는 영광, 이러한 표현들이 베드로 전서 후서에 많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항상 은혜라고 말할 때에 그냥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는 표현들을 갖고 있는데, 베드로 전서 후서는 표현들이 생명의 은혜, 그리고 증가될 은혜, 각양의 은혜, 그리고 모든 은혜, 독특하고 달콤하고 귀한,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이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베드로는 참 획기적인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의 핵심들을 잘 소개하고, 긴 글이 하지만은 기독교에서,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적혀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본 갈라디아와 갑바도키아와 아시아와 비두기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그분의 깊이 뿌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께 더욱 풍성하시기를 빕니다. 흩어진 나그네에게 하늘의 소망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흩어진 나그네, 소존이라고 읽고 pilgrim이라고 읽고, 그리고 temporary housing, 이러한 그 나그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 생활, 그러니까 나그네는 이 나그네라는 표현은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요. 여러분들은 흩어진 나그네라 그러면은 언젠가는 흩어졌다 하면은 이것이 모아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언젠가는 모아지지만은 너희들은 흩어져 있다. 그래서 저도 나그네 인생을 굉장히 오랫동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한국을 떠나서 남미에서 10년 살다가 또 미국에서 공부를 다 거기서 하는 가운데 항상 그 가운데 나그네였어요. 그러니까 나그네 생활이라는 것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암만 자기 땅이라, 자기가 사는 것이라고 하지만은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나그네예요. 나그네라는 것은 참 불편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거를 적용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배추가 없으면은 뭘로 담가요? 양배추로 담가야 되는 김치. 이러한 삶에 필요한 것들. 족발을 만들려면은 족발에 양념이 없으면은 내가 살던 데는 커피하고 그리고 설탕하고 섞어갖고 족발을 만들고, 그런 것이 이 사람이 불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마다 이렇게 다른데 이렇게 눈이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듯이 양털같이 휘어지고 눈같이 휘어진다는데, 눈을 한 번도 본 사람이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눈을 갖다 설명할 수가 있을까? 이게 나그네라는 것은 선교사님들의 마음. 그러니까는 보지 못했으니까 이런 불편함이 있는 것이 나그네. 이 흩어져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 나그네에서 돌아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 가운데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하고, 이게 선교사예요. 그리고 복음이 가는 사람하고 달라요.
복음이 가는 곳에 가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점이 약간 다르는데 한번 깊게 생각하면은 뭐가 우선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보면 베드로는 이런 나그네를 볼 때에,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이 볼 때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그 복음의 능력이 뭐냐면 오늘 2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다는 것을 말해요.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과 그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말하는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네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택하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하심으로 인하여, 세 번째는 구속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사. 이 네 가지를 표현하는데 여기에 구원론에 바울과의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의에 받은 것 가운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2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소망을 품으라 할 때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는 네 가지의 표현이 있습니다. 정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부르시고 그리고 의롭다 하시고 또 영화롭게 한다. 이것이 이 theology, 이거의 신학으로 볼 때는 바울의 신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부르시고 너희를 의롭다 하시고 너희를 영화롭게 한다는데, 베드로는 같은 표현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너희들에게 택하시고 거룩게 하게 하시고 구속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듭나게 하신, 이것이 거진 비슷한 내용으로 적혀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은 여기에 바울은 말할 때 영화롭게 한다는 표현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나그네로 살지만은 분명히 갖춰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미리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듯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해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여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 단계를, 거듭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났다는 표현을 갖는, 나는 거듭났습니다 할 때 여러분의 삶에 담대함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거듭나야 하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거듭남이 있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으라. 보호하심이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 자체는 이렇게 보면은 요한복음 21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는 부활하신 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결정짓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리고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뭐냐면 나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를 보니까는 뭐 하나 보면은 다시 돌아가는, 그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 이 베드로를 볼 때 제자들도 따라가는 모습을 요한복음 21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사람은 쉽게 돌아가요. 여러분,
언젠가는 나 열심히 믿었어. 언젠가는 나 교회 다녔어. 언젠가는 내가 성경 공부를 했어. 언젠가는 내가 이렇게 참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이것이 거듭나지 않으면 사람은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자기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돌아감으로 인하여 사람이 돌아가면은 좋을까요? 열매를 맺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고 지명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성화로운 단계까지 갔는데 돌아가게 되면은 베드로는 성경을 잘 보면은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돌아갔지만은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으니 이제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찾아오셔서 그물을 더 깊은 곳에 던지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게끔 일어났을 때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여기에 난 고기를 많이 잡았다. 나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난 시장에 가서 빨리 팔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면 주님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See the difference? 차이점이 이게 뭐냐 하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씩이나 배신했어요. 배반했어요. 근데 이 배반한 사람이 어떻게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십자가에 내가 똑바로 죽는 것은 마땅치 않고 내가 거꾸로까지 순교당하는 모습이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베드로가 그렇게 변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사람이 180도 바뀌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거듭나는 사건이 바울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의 모든 사람들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아 흑암에서 빛으로 사는 수다한 증인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베드로는 주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으며 배반했으며 근데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을 때 또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뭐를 해줬냐면요. 베드로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했어요. 나 같았으면 내가 주님이었으면 베드로야 너 그때 나 부인했지. 두고 보자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어떠한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과거가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비전을 심어주고 네가 갖고 있는 방법, 네가 고기를 잡고 그리고 네가 사는 방법은 이것이 다가 아니고 너는 비전을 갖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를 바라노라 하는 비전을 심어줘요. 이것이 주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에 올 때,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눈이 번쩍 뜨고 생명이 가지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과 혼과 육이 회복이 되는 사건들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그네같이 살면 우리 다 나그네같이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됐어요. 베드로는 이름이 세 개였어요. 게바였었고요, 시몬이었었고요, 베드로였어요. 서경남도 서경남이었고 주세였었고 로버트였어요. 이름들이 다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그 세상에 어떠한 정체성을 갖는다 할지라도 결과로 내가 어떤 나라를 가든지, 남미를 가든지, 미국을 가든지, 네팔을 가든지, 필리핀을 가든지, 전 세계를 어디 가든지 결과는 이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곧 그곳서부터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풍성하신 공유를 따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으로부터 살리시어 뭐요?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living hope, 산 소망이 베드로가 쓰는 모습에 살았다는 것은 소망이 죽었고 소망이 그냥 소망이 아니라 움직이고 꾸물거리고 힘이 있는 산 소망이에요. 뭔가 꾸물거린다는 것을 말하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산낙지 먹어본 사람이 있어요? 먹어본 사람이 있어요? 지난번에 손장로님하고 어디 가서 산낙지를 한번 먹어봤는데요. 이 잘란 다음에도 이제 입에 붙어갖고 꾸물거리더라고요. 배에 들어갔는데도 꾸물거려갖고 오 마이 갓. 이게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도 여러분의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가 호흡에 대해서 내가 호흡 뭐 하나 받았는데 비춰줄 수 있어요? hope, hold on, pain ends. 여기에 보면 HOPE 뭐라고 하냐면 hold on, pain ends. 여러분들의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를 잡고 있으면은 그 아픔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hope를 뭐라고 하냐면 learn, live and hope. 또 하나 더 있어요. 한번 봅시다. 다음 거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에 여러분의 learn from yesterday, live for today, hope for tomorrow.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과거를 통하여 볼 때 여러분들이 배우고 오늘에게는 여러분은 오늘 살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일을 볼 때는 여러분의 소망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산 소망이라는 것은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았고 내일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산 소망을 갖는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 산 소망을 얻게 하심으로 인하여 산 소망을 갖는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나그네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 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의 힘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 이 산 소망을 볼 때 최경규 집사, 그러니까는 그분은 골프를 잘 치고요. 우리 교회 집사인데 그분이 언젠가는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점수가 잘 안 나오고 힘들고 그러니까는 그분이 내가 좀 볼 때마다 힘들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뭐 어디 나가는데 뭐 하는데 근데 힘들어 하세요. 근데 좀 이렇게 지쳐야죠. 우리 사무실 바로 앞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이렇게 만나면 그때 좀 피곤해해서 보이는데 근데 그분의 언젠가는 한번 교회에서 봤는데 너무나 눈이 반짝거리고 힘이 있고 이렇게 막 뭔가 진짜 말하고 싶어서 이제 팔딱팔딱 거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중국에 고아들한테 골프를 학교를 만들었대. 그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고 치기 시작하고 얘네들이 내 말을 너무나 잘 듣고 그리고 얘네들이 잘 치기 시작하고 제자가 되기 시작하니까는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living hope, 삶 가운데 이러한 소망이 있고 움직이는 소망과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거듭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사람으로부터 살리시며 산 소망을 얻게 하시니라. 산 소망. 여러분,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둔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보호하심이, 인도하심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거듭날 때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을 때 이러한 보호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또 뭐가 이루어지냐면 그 보호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믿음의 유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유업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런 산소망이라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우리 아버님이 한 번은 이렇게 씨를 주셨어요. 씨를 주셨는데 씨를 한 20개 주셔갖고 땅에다 심어보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내가 땅을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심어본 적이 있고 물을 준 적이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내가 그 씨는 무슨 씨인지 모르지만 하지만 심었으니까는 내가 가보는 거예요. 근데 며칠 후에 이렇게 보니까는 거기서 싹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싹이 난 다음에 줄기가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좀 있으면 꽃이 피더라고요. 그 꽃이 피니까 그게 뭐냐면 카네이션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러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조그만 믿음이 있다 하면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기업과 위협은 훗날에 아름다운 향기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삶이에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기쁨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으라. 여러분, 영광스러운 기쁨 안에서 Joy of the Lord.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너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너의 능력이에요.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이러한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안에서부터 이러한 콧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의 소망이 있고 거듭남이 있고 변화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뭐가 생기냐면 콧노래가 있어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좋음이 아니라 뭔가 속에서 기대가 있고 뭔가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어디를 가나 이렇게 그 느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 보면 이렇게 딱 들어보면 I got the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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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y down in my heart, down in my heart, down in my heart. I got the joy, joy. 그래요. Yo tengo gozo, gozo en mi corazón. 앵미꺼라송. 이러한 것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는 것이 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왜? 왜냐하면 뭔가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엄청난 지금 주후 46년에는 굉장한 핍박이 있을 때거든요. 여러분, 저는 콜리세움 가봤어요. 콜리세움 봤을 때 사람들이 로마에서 사진을 찍고 나 여기 왔다 하고 유명한 건물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거 앞에 섰을 때 눈물이 났어요. 사진도 찍고 싶지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주저앉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요, 그 콜리세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부수고 태우고 금을 갖다가 그 콜리세움을 세운 거거든요.
그리고 그 네로 황제가 그거를 거기서 그 안에서 믿는 사람들을 사자에 먹이고 짐승에 먹이고, 사람들이 그 짐승이 자기를 살을 뜯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황하고 박수 친 거, 내가 바로 거기거든요. 얼마나 슬픈 데입니까? 자기 파티 한다고 해갖고 사람들을 불러놓고서 멍청한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해갖고 그냥 촛불 태우듯이 태워버리는 그때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는 기쁨을 가져라. 산소망을 가져라. 산소망을 가져라. 이게 그 너희들이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견디지 못하는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산소망이 있으면 여러분들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세상에서 살면요, 여러분, 이 기쁨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따라하면 나에게도 기쁨이 있을 수 있다. 네. 이유는 사람들이 어정쩡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Man cannot live without the joy. Therefore, when he is deprived of the true spiritual joys, it is necessary that he become addicted to carnal pleasures.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라는 것은 영적인 기쁨이 없을 때 사람은 세상의 기쁨으로 자기가 중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 충만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세상 거에 충만해요. 여러분 말씀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 거의 드라마에 충만해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의 노래방에 충만해져요. 여러분들의 참 하나님의 참 하늘나라에 자기의 그 헌금을 드리기 좋아하는 기쁨이 있게 드리지 않으면은요, 이 백화점의 물건들만 묵상해요.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하는 것이 너희들은 나그네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핏부림을 잇는 너희들. 핏부림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핏부림에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애굽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핏부림이 여러분 유월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문턱에다 바름으로 인하여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애굽 사막으로 나가라 그럴 때, 광야로 나가라 그럴 때 나그네가 되지 않았어요. 나그네가 됐지만은, 하지만은 광야에서 볼 때에 애굽에서는 노예였어요. 애굽에서는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었어요. 하지만 광야에는 없지만은, 광야에선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먼저 이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있었어요. 이거를 경험했어요. 불편하죠. 하지만은 핏부림을 받은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이나 오늘이나 같아요. 불편해요. 하지만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여러분이에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 기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믿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기뻐요. 또 기뻐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를, 형제 우애를 사랑으로 공급하시.
이 단계, 믿음의 단계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단계들, 결과적으로 사랑이 풍성해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기뻐요. 윤택해 해주는 것이 기뻐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게 기뻐요. 그리고 여러분들 놀러 가는 것보다 섬겨 나가는 것이 기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은 자기가 먹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배부른 게 기뻐요. 바울이 말하는 거나 베드로가 말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천 오늘리교회 성도들이 바울 말하는 거나 베드로 말하는 거나 여러분이나 저나 말하는 것이 같이 동일한 고백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동화책을 보면, 미국의 동화책을 보면 흑인들이 있었어요. 노예 때 있었을 때 너무나 힘들어갖고 예배를 향해 가니까는, 예배당을 찾아가니까 내가 들어가려는데 너는 흑인이 때문에 들어가지 못해갖고 발길로 채갖고 밖에서 나와서 울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하기는 나도 그 교회에 들어가기를 벌써 몇 년 동안 기다리고 있단다 그러더라고요. 금성을 들려줬대요. 그리고 그 흑인이 가만히 앉아서 묵상하면서 탁 눈물을 이렇게 흘리면서 주님이 만져준 그 손길로 인하여 찬양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나요? 너무나 힘드니까, 노예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그때 앉아서 Soon and very soon I'm gonna see the king. Soon and very soon I'm gonna see the king. Soon and very soon I'm gonna see the king. 할렐루야, 할렐루야, I'm gonna see the king. 나 조금 있으면 주님을 볼 것이다. No more crying there. 거기는 눈물이 없다. No more crying there. I'm gonna go see the king. 그냥 무식한 노예의 삶을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앉아서 주님이 만지시니까는 그가 갑자기 그 눈물이 금치고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뭔가 힘이 있어서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하기는 Soon and very soon I'm going to see the king.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Hallelujah, hallelujah.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No more crying there. 거기는 눈물도 없다고. 그러면서 그 노예가 번쩍번쩍 뛰면서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돈이 조금 있다고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고픔이 없어졌다고 기쁜 게 아니에요. 편안함이 있다고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쁜 것은, 진정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말하고 싶어요. 여기에 보면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을 풍성하신 국류를 따라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사람으로부터 살리시며 산 소망을 하심으로 인하여, 산 소망을 주심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기쁨이,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죽어도 나는 갈 것이 있어. 그거예요. 저는 옛날에 네팔에 가서 히말라야를 보고서 너무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멋있어요. 히말라야 산맥들을 볼 때 얼마나 멋있는지. 네팔만입니까? 브라질의 이과수도 가보고요. 그리고 카나다에 있는 나이아가라 폴스도 보고요. 전 세계 아름다움을 많이 봤지만요. 하지만은 거기 일주일만 묵어보세요. 빨리 집에 가보고 싶지. 여러분, 어떠한 세상의 아름다운 것보다도 하나님의 산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며 기쁨이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영혼의 구원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으라. 베드로는 우리와 바울과의 조금 다른 구원론을 갖고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4장까지 가면은 연효까지 가는데 그거는 좀 더 설명을 하지만은, 베드로는 볼 때는, 바울은 말할 때는 너희가 믿을 때에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이루고 너에서부터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지만은, 베드로는 너희들은 과거의 구원이 있으며 오늘의 구원이 있으며 앞으로 구원하실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에게 영원히 구원이 있으면, 오늘의 혼의 구원이 있으면, 훗날에는 몸의 구원이 있다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근데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은 아담의 죄로부터, 원죄로부터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영혼을 구속을 받았으며,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화되는 가운데 내 생각과 내 습관과 내 죄성들은 이제 성령을과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내가 어제보다도 오늘이, 내일이 좀 더 나은 생활을 살고 있고 주님의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고, 그리고 훗날에 내가 죽으면 내 영원한 몸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의 완벽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 우리 아니에요? 예? 여러분, 최은지 집사 같은 분은 그때 새로운 몸을 할게, 그 김태희보다 더 멋있는 몸을 봐줄 거예요. 진짜예요. I guarantee that. 확실해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완벽한 영광스러운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 한번 가장 눈물 흘리면서 이 질문을 대답한 적이 있는데, 일평생 태어나면서 소아마비로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내가 믿으면은 나는 몇 번 안수받고, 그리고 몇 번이나 이렇게 이 소아마비가 이 다리가 다시 자라나게끔 성경 그대로 이게 나는 힘을 얻어서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죽으면 내 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까? 물어볼 때 no. 완벽한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주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한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그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장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심하게 얼굴 고치지 마세요. 수술 받지 마세요.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Waste of money. 그런 거예요. 이거를 알면은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품으라. 9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의 믿음과 결과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의 받을 은혜에 대해 예언한 예언자들의 열심히 찾고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안에서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당하실 고난과 그 뒤에 받으실 영광에 대해 미리 증언하실 때 그리스도의 영이 무엇을 가리키심, 어느 때 지시하는지 알아보려고 살폈습니다. 예언자들의 섬김 이 일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습니다. 이제 이 일은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 여러분에게 전파된 것이고, 천사들도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누가 과거의 페이트리엇,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와 모세와 다니엘과 이사야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언과 증인을 한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을 믿고 산 소망을 갖고 구원을 이루는,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뭐 같은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은 경주를 합시다. 2절, 믿음의 장사지어 완전하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졸아도 괜찮아요. It's okay. 근데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은 나그네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거듭나야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 가운데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믿음의 기업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하심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구원은 그것을 내가 구원을 얻었다, 받았다, 한다, 그거보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높임이 풍성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딱 이 시간에 내가 질문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집에 가서 베드로전서 후서를 한 5번이나 읽어보세요. 그리고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나눌 텐데 그건 참 산소망이 되신 예수, 모통이 된 예수, 그 예수의 표현이 풍성한 은혜, 그러한 표현들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되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으며 말씀 안에는 치유가 있으며 말씀 안에는 산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진리를 무식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 안에서 우리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듭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풍성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